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물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거기에 가면 내가 거기서 너의 그 자손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장면이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애굽으로 가게 되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장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 애굽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게 되는 그 땅.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이제 순탄하고 형통한 일만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갔던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이 과정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애굽인데 이 애굽에 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에서 그냥 아주 잘만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잘 알듯이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야기하신 그 길을 가게 되면 우리에게 형통한 일만 있다고 한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 믿음의 싸움 이런 것들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과 영적 전쟁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 그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이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야곱과 함께한 가족이 70입니다. 근데 나중에 출애굽기 뒤에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40만입니다. 그래서 여자, 노인, 아이까지 다 치면 한 120만, 200만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씨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주십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 것이 12아들인데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그 12아들로부터 또 낳은 아들이 70명. 하나, 둘, 12, 70. 나중에는요 200만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대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전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성취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양면성을 항상 우리가 두고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삶이 필요합니다.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모든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이 길 가운데 요셉은 여기에 함께 있지 않고 애굽에 먼저 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들이 팔아서 애굽에 가 있지만 요셉은 자신이 지금 형들에 팔려서 애굽에 먼저 가 있는 이 상황을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움이지만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에는 시간이 지나서 그 일들을 돌아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러면 형통하고 좋은 길, 뭔가 순탄한 길, 나에게 고생이 되지 않는 그 길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생각하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부터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의 그 과거를 쭉 돌아보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좀 내가 막막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겠다 라고 약속해서 한 발을 내딛다 보니까 현실의 삶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해놓고 왜 삶이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요셉의 이 상황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과거의 그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거울 삼아서 지금 현재 내가 겪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증거를 온전히 붙들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내 삶이 형통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지 않건 어렵건 편안하건 힘들건 힘들지 않건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그 말씀하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